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의 뭔가 이거 뒤로 당길 수 있나? 이거 지금 입에 닿잖아, 그지? 이거 어떻게 당기지?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됐어, 내가 집어넣었다. 내가 집어넣었지 지금. 집어넣었지. 오케이. 너. 냄새 좋다. 좋은 냄새 못 쓰니 너. 냄새.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너무 좋죠, 여러분. 자, 1절부터 11절. 좀 이렇게 할까요? 우리 어른들이 홀수절하고 우리 청년, 그러니까 리뉴 인투제니 짝수절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얘기했습니다. 좋죠? 할렐루야. 자, 우리 홀수절부터 4장 1절부터 우리 어르신들 같이, 어른들 다 같이 우리 홀수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우리 리뉴 인투젠들이, 청년들이랑 10대들이 2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이르러서 종로를 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가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너무 좋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기다려지시죠? 할렐루야. 제가 셋째가 딸로 밝혀졌습니다. 이름을 헤븐이라고 지을까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천국을 제가 사모해서 원래는 제가 원래 셋째가 아들이면은 레이라고 지으려고 했거든요. 바실레이아,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따서 레이라고 지으려는데 딸이 나와 버렸네. 그래서 레이야? 아니야, 그냥 헤븐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를 더 해보고 레이가 나요? 여자인데 레이? 우리 임혜지 쌤. 레이. 그래요? 레이가 나요? 여자 이름인데? 그래? 이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아빠니까 제 마음이에요. 그래? 레이로 해. 자, 해부나 좀 그런가? 레이분 왕이란 뜻이에요. 스페인어로. 네, 스페인어로 왕이란 뜻이에요. 우리 휘오는 아들, 에클레시아는 교회. 자, 4장을 들어왔는데요. 계속 이제 복음의 원조로가 가동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제 4장 이제 이쯤에서는 후사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이 갈라디아서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서 복음의 원자를 계속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냥 제가 제목 그냥 없이 쭉 갈게요. 따지면 1절부터 7절까지 한 달락이고 8절부터 11절까지 한 달락인데 그냥 쭉 가겠습니다. 자,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유업을 입을 자, 이제 후사죠, 후사. 그러니까 후사라는 말은 휘오스인데 그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입을 자는 클레로노모스라는 말이 사실 동일한 말이에요. 그거를 상속권이 있는 아들을 휘오스라고 하고, 이건 이제 유업을 입을 자,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유업을 입을 자, 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래요. 이 후사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등교사를 얘기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초등교사는 18살 때까지 로마 시대 때 그 후사들은 청지기 아래 가정교사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 가정교사가 얼마만큼 권위가 있었냐면은 가정교사의 허락이 없이는 바깥에도 못 나갈 정도로 이 후사들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가정교사 밑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두가 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 초등학문은 바로 613가지 율법인 것이고, 율법을 다 버린 것은 아니에요. 율법의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헬라인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한국인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그 무엇이 율법이 되어지냐? 우리 양심이 율법이 되고, 또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천박한 초등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인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헬라 철학이 초등학문이 되는 거예요. 헬라 철학.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유교주의. 이런 것들이 천박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계속 율법으로 살면 계속 율법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에서 보시면 계속 누구의 종이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그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우리가 비록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 내가 또 육체를 따라 살면 나도 죄의 종으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의 통치 아래 됐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 옛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심판의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으로 살아서, 은혜로 살면서 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예민해집니다. 성령님이 보이스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거리낌과 내 안에 마음의 어떤 그 상태와 흐름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기름이 딱 끊어져 버려요. 어떤 말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막 기름을 부으셔. 성령께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살아가는 사람은 특징이 멈추는 것이. 바로 멈춰버려야 돼. 흐름을 타고 멈추고 가고 멈추고 성령을 따라서.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야, 은혜로 살아야지만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께 예민해집니다. 아멘입니까? 방향성의 문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짐이 없다라고, 육체의 빚이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자꾸 율법으로 살면 육체의 빚이 너무나도 많게 돼요. 짐을 짊어지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크고 작고 간에 알게 모르게 다 짐을 지죠. 우리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육체의 짐을 질 때가 많아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짐을 집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너네들은, 제가 갈라디아서 아침 토론할 때 육체의 짐이 없다. 뭐냐면은 너네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직장 구하기 위해서, 좋은 멋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학교에 급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미래에 네 남편이 지금 달려있다. 미래에 네 남편의 얼굴이 지금 달려있다. 뭐냐면 네가 공부하면 네가 더 세상에서 가치 있게 되니까 네 남편 얼굴이 바뀐다라는 거죠. 네 부인 얼굴이 바뀐다는 거죠. 그 세상의 소리죠.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왜 공부하느냐? 왜 일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한계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한단 말이에요. 잠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을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왕의 벗이 될 것이다. 왕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그 잠언 말씀에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왕의 벗이 되느냐? 그러니까 왕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벗이 되는 사람은 정결을 사모하는 자, 거룩한 자예요. 그리고 왕 앞에 서는 자는 뭐냐면 자기 일에 능숙한 자예요. 옛날에 효자동 이발사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발만 잘해도 청와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개통령 아시죠? 강영욱 씨 개 잘 다루는 사람. 그 개 잘 다뤄서 청와대 가서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발만 잘해도 개만 잘 다뤄도 왕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왕 앞에 서는 능숙함이 생기느냐?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능숙해집니다. 왜 목숨 걸고 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충성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공부하라, 당신의 일을 탁월하게 뭐 해라 라고 하지 않아도 탁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한단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내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육체에 빚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광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에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어서 내가 전도사로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사역을 했거든요. 사례비 30만 원, 50만 원 받으면서 사례비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나는 평생 내가 받은 사례비의 액수에 근거해서 나는 사역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왜냐면 청년 때도 저는 정말 성실하게 사역을 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 때문에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짐을 지면 무겁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짐을 내가 안 지려고 해도 짐이 젖어요. 그죠? 제가 이제 요번 주 월요일에도 월요일인가 화요일 아무튼 화요일인가 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학교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무게의 짐을 확 느끼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제 학교 그 무게 확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가 딴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무게를 우리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를 막 같이 지게 된단 말이에요. 확 그 무게가 막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있으면 이제 그걸 내가 지는데 그 학교 이 KCM에 대한 그 무게, 짐 확 눌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새 아이들과 그 짐이 확 오고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게 교회에 대한 짐이 확 몰려오는 짓눌려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무게의 짐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은 제가 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포기하고 싶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러니까 저 예전에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야, 우리 회사가 몇 번 정도 문을 닫은지 아냐? 한 2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30번도 더 넘게 문을 닫았었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근데 이제 뒤에서 남몰래 우신 거죠. 근데 교회는 수십 번을 때려치고 싶다가 얘기를 하셨어. 목사님이 수십 번을 나 이거 때려치고 싶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지금 좋은 시절이 됐지만 과거에는 진짜 거시기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 근데 목회하면서 싸우시는 거 너무 많이 봤어. 지금은 이제 잘 안 싸우시는데 이제 다 안식 단계 되니까 초반에는 막. 근데 내가 이거를 목회를 이제 막 그게 막 무게가 막 짓눌리는. 기도가 나을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서 짐을 내려놓는 하나씩. 짐을. 기도하지 않으면 짐이 또 져져.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짐은 내가 지려고 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짐이 져져요. 은혜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짐을 지고 살아요. 근데 이 짐을 계속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분량이 차야 이 짐을 안 짓지. 그냥 그렇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이 커져야지만 육체의 빚을 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주님이 주셔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자기가 움직이니까 짐을 지게 되고 눌리니까 기도도 못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짐을 지면 그분이 사실은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게 인간의 육체가 이게 악성이 사르스가 하나님께 맡기는 걸 잘 못해요. 그 제가 우리 아기랑 애끌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요즘에 참 그런 거 많은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영리한 친구예요.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세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친구가 고집이 센데 2살짜리 2살도 안 된 친구가 지가 맞다는 거야. 뭐든지 이거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내가 보면서 하나님 마음 참 많이 느꼈어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뭐가 그렇게 지가 맞다고 하나님 영원토록 다 하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발 아니야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군요 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긴 뭘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자꾸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 2살도 안 산 2년도 안 산 녀석이 뭐가 네가 자꾸 맞다고 얘기하냐. 아빠 말이 맞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속을 내는 거죠. 그래 너도 제발 잘 들어라. 내가 내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게 성장해야 성숙해져야 영으로 살아야 은혜의 분량이 커져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능해요. 머리로는 알죠. 근데 안 맡겨진다니까요. 육으로 살면 계속 은혜로 살면서 의의 분량을 살면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계속 맡겨봐야 돼. 짊어지면 또 짊어지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내가 매일의 기도 매일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100% 육체로 살아가시다고 보면 돼요. 자기가 육체의 짐을 짊어지고. 왜냐면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도 없는데 아니면은 진짜 너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살든지 너무 그냥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영향력이 없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신 것을 계속 맡기면서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도록 이끄시는 것이. 주님은 나의 모든 짐을 다 짊어주십니다. 아멘. 4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뭐냐면 때가 참에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다라면 딱 뭘 아셔야 되냐면 사륵스를 입고 오셨다. 사륵스를 가지고 죄의 유고를 받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는 그분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인간이 지은 모든 짐을 그분이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그분은 사륵스를 입고 오셨다.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최대의 무기는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으셔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절대로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영생을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도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존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때로는 인생에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뭐 저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휴가 가기 전에 여기 옆에서 하도 해가지고 내가 그게 막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막 많이 눌렸었어요. 그때 우리 그 집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우리 지연아 집사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목사님 어떡해요, 저기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원하시니 모르지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육체가 문제죠. 내 육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사르스만 해결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일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조명을 받으면서 저분이 뭐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성장하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군대를 점령하는 그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면서 이제 하박국이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박국의 10년간에서 어둠이 빛 가운데 통합이 된 거예요. 모든 어둠의 요소들이. 때론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근본적인 죄악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문제를 받아 환경의 고난을 받아들이지만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는 내 영의 반응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관점이 돌기 시작해요.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 됐어, 이제 해결됐어, 합격이야. 그럼 그 영역에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가 있을 때,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변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아멘. 저희도 이번 주에 우리 아기가 아파가지고 막 여기 내가 마음도 힘들고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면 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기쁨이 막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박유라 사모님 얼굴이 더 달덩이처럼 돼가지고 얼굴이 환하고 빛을 막 받고 막 영광을 받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피부나 이런 것들 회복이 완전 아니지만 회복이 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대면의 문제,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점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스스로 애써서 노력해야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죽음을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날마다 그 죽음의 세력을 멸한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날마다 패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삶과 생명의 관계, 생명을 받아들이는 관계야. 근데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은 죽음을 선포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을 어떻게든 교화시켜서 옛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내가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50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50을 꿔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내 능력이 하나님의 수준이 100인데 내가 30밖에 안 돼. 그래서 70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게 은혜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은 나는 nothing이 되고 나는 제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100을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0은 할 수 있다. 그러면 30만큼 내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공로를 인정받아야 되고 내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내 이름을 높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자기를 높이는 이 언어적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의 방식들이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면 갈수록 느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제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밖에 못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밖에 못한다니까요. 내가 안 해야 돼. 그분이 하시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이 제로가 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100이 되셔서 그분이 살아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자꾸 10, 20, 30 내 능력을 갖고 살아가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렇게 100% 의존이 아직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말씀에 정립이 되어져요. 나는 제로구나. 내가 스스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재식으로 내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하찮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돼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은 너무나 존귀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너무나도 하찮단 말이죠. 사실은 한 줌의 먼지밖에 안 돼요. 먼지밖에 안 돼. 먼지밖에. 여러분 그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 쭉 돌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먼지를 쭉 털면은 먼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티끌이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을 때 그 흙은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그 먼지구덩이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육체라는 것이 있어요. 육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우리는 청소기하고 돌리고 나서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화학물질 했더니 계산해봤더니 몇천 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는데 그 보배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고 일단 나중에 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지 약발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약발을 구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관계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그분이 내 전부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은 나의 전부가 되어 주셔야 돼. 욥기서의 말씀처럼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뭐냐면 인간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어서 자기의 어떠한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를 그분이 까닭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까닭 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버려가면서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야 돼요. 자꾸 내 안에 다른 어젠다가 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딴 주머니를 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사건에 대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제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하셨다는 네 가지. 할렐루야. 자, 속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헬라어지만 히브리어로 깔 이제 기업물을 짜라는 뜻이에요. 룻기에서 잘 나오죠. 나오미가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 모압에서 하면서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하지만 보아스를 통하여서 모든 잃어버린 기업을 다 되찾았죠.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은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아스 대신, 기업물을 자 대신, 우리의 까알 대신, 우리 구속자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는데, 이 아들의 명분은요, 이제 양자형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양자로 만드신 것이. 바울은 이 양자라는 말을 독특하게 인용하는데, 로마 시대의 양자는요, 양아버지의 모든 명예와 부를 그대로 친자와 같이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자들도 그 아들의 명분을 받아야 돼. 근데 이 양자, 이 로마 시대의 양자는 친자와 동일하게 양자의 명분을,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는 친자와 동일한 유업을 받는단 말이죠. 후사에,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셨는데 그 아들의 존귀와 권세와 그 권위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셔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과 우리가 받는 것이 퀄리티 면에서 차이가 없게 만드신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 되신 거예요. 우리와 동일시 되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 수 있었지만 그분이 너무 겸손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런 걸 생각하면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 계속 그냥 믿지만 그래도 지금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실까 도대체? 좀 격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과 우리와 격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거를, 그분의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셔. 뒤에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 영화 배너에서 보면 배너가 그거를 받잖아요. 그 이제 양자의 그걸 받아서 또 동일하게 그걸 보여주는 거. 가레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아빠 아버지는요, 아람어로 2살 미만의 우리 딱 애끓이 정도 되는 애들이 부르는 게 아빠거든요. 응? 아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요. 어린아이가 철저하게, 그냥 우리 그 에클레시아는 그냥 졸라요. 지가 원하면. 뭐 그냥 우유 달래. 그러면은 내가 얘기죠. 우유를 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아가야. 우유를 적당히 먹어야 된다. 얘가 이 말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 그냥 달라는 거예요. 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줘야 돼요. 때려도 달라 그래. 이거 어쩔 수 없죠. 애들은 그냥 꽂히면 무조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이해를 못해요. 줄 때까지 졸라요. 때려도 이해 못하고 그냥 줘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딸이 얘기하는 거를 100% 들어요. 그러니까 다 해주냐 안 해주냐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지만 100% 듣는다는 건 뭐냐면 얘가 어떤 것을 필요를 얘기할 때 들어주든 그걸 해주든 안 해주든지 간에 나는 100% 듣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딸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외면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게 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응답이요. 기도 응답이 오고 있는 과정이고, 혹은 전체적인 때를 이제 하나님이 조율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의 사역자고 목회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전체적인 것들 다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고려하면서 이제 최고의 어떤 흐름들을 조율을 하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우리가 여기 확장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고려하셔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성품,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수준, 그리고 이 양주 땅 전체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와 역량, 그리고 전 세계 흐름 가운데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우주 만물의 관계성을 하나님은 다 고려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아멘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우주의 관계 속에서 그 돈을 줄 때에 유익이 될 그 최고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저희 큰 기쁨 교회 저기 있을 때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탁탁탁탁 맞춰서, 여기 우리 집사님들도 올 수 있었지만 정확한 때 그때 왔으면 사실은 정착 못했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야 아마. 여기 일이 너무 많다. 근데 딱 되고 그 다음에 딱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타이밍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딱 때 맞춰서 이상원 씨 와가지고 이런 데 딱 이제 하려고 하시고, 너무 타이밍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가,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관계 다 고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가 어떤 걸 기도할 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무조건 들어주세요. 안 믿으세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들으십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지금 들어줘야 됐지, 나중에 들어야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기도 제목이 잘못되면 스스로 깨닫게 하시지만, 성령님은 바로 그 기도 제목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기도 제목을 조율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아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후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기도를 그분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후사됨의 자격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내가 아들이에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친밀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내가 다음 후임 목사의 관계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의 관계에서 나눠지는 대화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그걸 통해서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이 결정이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우리는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가 왕 중의 왕인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지,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과의 관계성에서의 대화는요,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관계란 말이죠. 할렐루야. 친밀하게 하고 아빠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분과 나의 관계는 공식적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서 얘기를 하면 그분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들어주셔야 되고, 안 들어주신다면 나를 설득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근데 봐봐요. 우리 여기 산이가 있습니다. 자, 산이가 뭔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십니다. 산이야, 너가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되고, 너 지금 전 세계 정세가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가 이렇게 쓰임 받을 건데, 너가 지금은 이렇게 기도해도 내가 이렇게 되는 시간이 지나야 되고, 이거를 얘한테 하나님 얘기할까 안 할까요? 못 하시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전체의 우주적인 스케일에 대해서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주적인 스케일을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설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냥 들어주시긴데, 근데 때로는 설명이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고 믿음의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를 그분이 무시하실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무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의 기도를 무시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존재의 성품상 우리의 기도를 무시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시콜콜 거대한 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2살짜리 아이처럼 모든 걸 다 시시콜콜 구하시라. 다 구하라. 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이 지구는요, 우주 전체로 보면 점도 아니에요. 점도.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전 우주 가운데서 생명체가 지구에 박혔던 이거 어마어마한 낭비다. 그 어마어마한 낭비가 아니라 그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이 엄청난 태양계도 엄청난데 태양계 같은 그게 우주 가운데 막 수억 개가 깔려 있는데 할렐루야. 그 중에서 지구는 전밖에 안 돼요. 그 지구 안에서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 안에서 양주 땅, 그 안에서도 요 KC 한 40몇 명 되는 요 성도들, 그 중에서도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해 주신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존재, 응? 흔적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스케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엄청난 파격이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런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냥 어렵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늘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할렐루야. 응?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후사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 그거 안 돼, 너 그거 구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물론 기도 제목을 수정을 해주십니다. 야, 더 크게 구해라, 더 믿음의 스케일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야, 그거 네가 그런 거 네가 기도해서 되겠니? 너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스케일을 품고 더 품기를 원하시지, 야, 네 수준에서 네가 그런 거 할 수 있겠니?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1억의 영혼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 스케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스케일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믿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지금도 계속 받아들이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스케일이라면 그 정도는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중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스케일이. 자, 무엇인지 원하면 구하라. 다 이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하지 말라고 안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우리의 존귀를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달의 영이시거든요. 고린도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있는 경륜과 계획을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영도 성령이세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다 아시고 하나님의 것도 완벽하게 아셔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을 서로 교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교제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의 스케일을 내 안에 알게 하시는 것이. 근데 내 안에 종교형은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자꾸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만들어내요. 근데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은, 이게 하나님의 일은요. 내 인간으로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간으로서 모든 째째한 것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스킬로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수준에서 자꾸 보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은 내게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게 하시고 그 스케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한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아들은 휘오스, 기업이 있는 아들인데 이 장자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자,
구원받을 때 우리는 보좌에 함께 안침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왜 보좌에 안침받았냐면은 후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제가 이게 진리가 수정이 된 게 뭐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모든 존재와 신분을 가지고 사실은 거듭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을 얘기하거든요. faithful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 믿음을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선택하면서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서 faithful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예 시작이 창세기 22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아멘.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존재를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막연하게 내가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존재를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재림하는 그 존재는요, 그때 확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예정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완성인데 이것을 예정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완성을 과거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예정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영화로워지는 것은 예정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예정이에요. 이것은 미래의 문제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하지만 그 미래의 시제를 과거에다 갖다 놨다고요. 주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정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그 예정은 신약 성경에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완성에 대한 시간을 과거에다 확정짓고 그 확정진 것을 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년왕국에 동참하는 것은 미래의 확정짓기가 아니라 현재 확정짓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예정도 미래의 확정짓기 아니라 현재 확정짓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에 결정짓는 거죠. 2000년 전에. 그것을 현재로 믿을 때 이제 그 미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게 최근에 이제 팍 온 거예요. 팍 와서 우야됐든 나는 예정을 이루겠구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를 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테크논이 된다. 자녀가 된다. 하지만 성장해서 아들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 휘오스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휘오스가 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휘오스됨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막연하게 언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사실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를 후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후사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천사들은 이 후사들을 섬기는 영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호천사들이 붙는데 이제 우리처럼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중보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사들이 더 많이 붙어요. 군대가 붙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군대가 붙겠어요? 왕이기 때문에 군대가 붙는 거예요. 천사들을 찬조한 목적이 일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섬기기 위하기 때문에 계속 천사들을 이제 사용해야 돼. 천사들이 일하게 만들어야 돼. 하지만 우리는 일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하여서 그분과 같이 변화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요 멈춰야 돼. 사역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돼.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됨을 받아들이면 믿음 안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맘먹고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쉽지만은 그렇게 기도 생활을 안 한 사람들은 내가 맘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 착각이거든요. 기도는 분량이에요. 분량. 은혜의 분량이 차야 돼.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차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분량을 구하세요. 그래야 또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 기도는 이제 이 기도를 자꾸 미루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KCN 교사진들도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육체로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애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확증이 돼야 돼. 내가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겠습니까? 자, 4장 8절 지금 얼마나 했죠? 자, 4장 8절 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 유대인 입장에서 저는 하나님을 알았는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꾸 묶이죠.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꾸 그분을 더 알려고 하는 것이 영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기노스콘요. 이 하나님을 알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콘인데 이것은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그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는 것이 그분을 제일 도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자꾸 우리는 또 내가 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죠. 자,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전지하심으로도 딱 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지하심으로 우리를 알아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지의 능력을 딱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이 사실은 안 되죠. 사랑은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지를 포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명예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 하에서 보면 열왕기 상 하에서 보면 아합이 범죄하죠. 그러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심판을 내려요. 그때 아합이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야 아합을 보았느냐? 그가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았느냐? 하면서 그거를 심판을 취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저버리는 거죠. 내가 어떤 걸 A를 얘기했으면 계속 A를 해야 되는데 그 아합이라는 경건치 않은 왕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번복시켜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가능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명예를 포기하신 심판하셔야 될 것을 다시 자신의 뜻을 변복시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짓고 회개할 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또 죄짓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또 죄질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지를 포기하신단 말이죠. 미래를 또 알기를 또 죄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믿어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윤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설명 좀 해줘 봐봐. 무슨 말이야? 설명은 잘 못하겠어. 이해는 되는데
어떤 걸 내가 죄졌어? 그러면 또 죄짓고 회개하고 나는 또 죄짓고 회개하지 않을까 생각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또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실 수 있지만 그 아신 그 전지를 포기하신다고. 알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믿어주신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그러면 만약에 또 지어졌어. 그럼 하나님이 너 또 죄졌네?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전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죄 지은지를 모르셔. 하나님은 짱이지. 그리고 또 그때 회개할 때 처음 짓는 회개로 하나님을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할 때 이런 모든 위험성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좀 더 또 풀어지면 또 하겠습니다. 자,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좀 말씀하시겠는데 자, 하나님 일단은 우리 안에 이 후사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풀어지고 기름 부으심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스케일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더 아버지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어라레아라레아라바 셔레레레레레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시 거라레아라레아라바 셔레레레레레레 더 쉐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쉐레레레레 더 기름 부어소서. 쉐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더 쉐레레레레레레레레레 더 기름 부어소서. 주님 쉐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아버지
오르르르르르 더 기름 부어주시오. 더 기도해 기도. 오르르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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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까 찬양할 때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가문의 영을 끊어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왜 갑자기 이제 갈라져서 그럴까? 보니까 후사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문적인 흐름을 끊어내야 돼. 응? 가문적인 흐름을 끊어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가문의 흐름을 끊어내야 돼.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에서 아빠의 흐름에서 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차단시 끊겨버리고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계보에 딱 꽂아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 시간에 여러분 가문적인 흐름을 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문적인 흐름을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패밀리 하나님 아버지 패밀리가 됐잖아요. 거기다 딱 갖다 꽂아버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모든 죄를 끊으시는데 무슨 가문의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냐? 끊어냈기 때문에 가문의 저주와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끊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끊었기 때문에 그를 적용시켜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에 조명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가문적인 막 영적인 흐름들이 막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신기하게 뭔가 흐름이 탁 끊어지면 갑자기 뭔가 탁 풀어져. 환경이 탁 풀어지거나 사람 성품과 인격이 팍 풀어지거나 그러거든요. 아멘. 그거를 여러분 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면 3대 4대 이상까지 쭉 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조명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혜와 계심, 영분별, 축사가 강력하게 하시고 지식의 말씀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영적인 흐름들이